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자, 복자. 네 번째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기업을 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땅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권에 옛날부터 개입되어져 있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땅 투기에 있어서는 개발이라고 하기에 정말 창피한 그러한 개발이 되어야지만이, 땅이 개발이 되어야지만이, 건설업이 개발이 되어야지만이 나라가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정치했던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개발이 되지 않는 땅을 헐값으로, 어떤 국회의원은 60만 평의 땅을 자기가 사서 그것을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을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땅을 개발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게 되어지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취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이 자연스럽게 붐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모든 대통령들은 그 땅에 대한,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역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영적인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조건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가 되렴. 먼저 그 땅의 기업을 받길 원하니, 가정의 기업을 받길 원하니, 직장의 기업을 받길 원하니, 교회의 기업을 받길 원하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세상은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성이 부드럽고 착하고 남들한테 싫은 말 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안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구조적인 생각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목사님,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온유한 사람 되잖아요. 할 말 안 하고 있고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그러다 보면요 목사님, 식구들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강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기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온유한 자를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 땅을 취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세상 안에서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연약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세상에서도요, 사회에서도 자신의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만하게 본단 말이죠. 내가 굽신굽신거리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러면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해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막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날카로워져 있는 거야. 나한테 조금이라도 상처되어지는 말 딱 한 번 잘못하면 나는 그대로 돌려줄 거야. 왜? 내가 상처받기 싫거든. 내가 상처받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받은 그대로 내가 탁 쏴버리는 거야.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뭔데 그래 나한테.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강한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보드라운 사람이 있어요. 보드라운 사람이. 교회 안에는 보드랍다는 부드럽다의 사투리입니다. 전라도 사투리. 그라징 맞다? 맞지? 그거의 사투리. 요즘 전라도 사투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딱딱 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집에 들어오면 와서 엄마가 별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애들은 막 엄마한테 딱딱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딱딱 해버리고,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한테 지기 싫은 거거든. 나를 지적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들이. 왜? 세상에서의 그 잘못되어져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공 못해. 세상에서 굴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 이러한 생각이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졌을 때 잠시 잠깐의 유익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영원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기업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기업 받고 싶으세요? 삼성? 현대? 그건 너무 내가 봤을 땐 작아. 열방을 여러분들의 기업 유산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냐면, 그러려면 내 안에서 주님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으로 내게 삶이 세팅이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익의, 세상의 유익의 것을 쫓아가면요, 그냥 그 정도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열방의 유업으로 내가 그것을 취하기 원한다고 하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게 빠져야 돼. 내게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 그러면 플러스가 오게 되어져. 근데 세상은 뭐라고 속이는지 아세요? 아니야. 그거 포기하면 마이너스야. 아닌데, 그거 포기하면 너 어떤 취급받는지 알아? 너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 인생 마이너스 되어지는 거야.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마이너스야.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온유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가 마이너스 되어야 될 것들을 나에게 내어 던져라. 그러면 내가 플러스 해줄게. 근데 세상은 아니야. 그거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근데 결국은 인생 마지막에 되어질 때 영원한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온유한 자 삶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이 빠져야 될 것인지, 기업, 유산을 나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이 내 안에서 마이너스가 되어져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게 되어주시면,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 온유는요, 헬라어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의 원어의 뜻은, 헬라의 원어의 뜻은 길들여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프라우스, 온유한 자. 무엇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가 옛날에는 지멋대로 살았어. 지멋대로 막 살다가, 그러다가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길들여지게 되어집니다. 야생마가. 그러니까 이 야생마가 어떻게 되었냐면 프라우스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야. 주인이 뛰어! 으랴! 하면은 막 뛰는 거야. 거침없이. 근데 주인이 워워워 하면 멈추는 거야.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온유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예도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에 뭐하는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 모든 부모의 공통되어지는 특징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부모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에 더럽게 순종을 안 하는 인간들은 너무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자식들 안에서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마음이 놓여. 근데 순종을 안 하는 자식은 항상 마음이, 신경이 어떻게 될까요? 쓰이게 되어져 있어요. 왜?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자식이 더 마음이 쓰이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프라우스. 그런데 원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의 원래 영적인 상태는 야생마 같은 존재인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온유한 자는 이 세 가지는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 이 가난하다라는 이 성경의 헬러의 원어의 뜻은 뭐였냐면 푸토코스. 완벽하게 망해갖고 일어설 수가 없어. 나의 어떤 노력과 힘과 의지를 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상태, 나의 완벽하게 망한 상태, 도저히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푸토코스. 누가요? 원래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도저히 찢어지게 가난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했던 나의 모든 삶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는 찢어지게 가난한 자가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은 무엇을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하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천국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은 현재 진영으로 이 헬라의 말씀을 써 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천국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푸토코스. 아직도 육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무언가를 통해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천국을 경험하려고 하니 그것이 계속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애통이라는 원어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펜도스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이 펜도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펜도스라는 감정,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내가 원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이에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빠져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통, 가장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라진 그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여전히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그분은 누구니? 예수님이시죠. 내가 죄 있는 곳에 너와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던
가정 안에서의 삶의 모습들, 직장 안에서의 모습들, 교회 안의 모습들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애통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절대절명 부토커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내가 주님이 빠졌군요. 그러니까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주신대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위로를 주신다면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너를 정결케 하리라. 너의 관계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리라. 그래서 그 애통함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사회와 가족과 학교와 그 하나님의 애통함의 마음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학교에 회사에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내보내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애통한 자로 부르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들을 애통함으로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못 밖에 없어. 나는 가난하고 애통함밖에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내 삶이 온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면 나는 또다시 절대 절망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 번째의 복에 대해서 내가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되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 내 삶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 목사인 저도요 어떨 때는 첫 번째 걸릴 때도 많아요. 두 번째 걸릴 때도 많아요. 세 번째 걸릴 때도 많아요. 그 복을 받지 못하게끔 내 안에 마이너스, 나의 것, 나의 육신의 것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빠져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잡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주님은 하길 원하셔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두 번째 보게 되어주시면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유한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온유한 자인지 온유하지 아니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눈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서 다 같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뭔가 투덜거리거나 내가 어떠한 주님은 움직이길 원하시는데 움직이지 않고 조용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냥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불가능해. 목사님이 죄 때문에 불가능하대. 맞아요.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 불가능하니까. 할 수 없어. 그냥 주일날 하루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이 팔복의 삶을,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원래 나의 상태가 가난한 상태고요, 애통한 자고요, 난 온유해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길 원해요. 그런데 자꾸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님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주님, 나는 날마다 쓰러지고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둘의 삶의 결과의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데 시작점은 그렇지만
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신앙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아세요? 가난한 상태예요. 자기가 절망인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절망인데 절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께서 그걸 깨달음으로 딱 와야 돼. 그런데 그냥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눈물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은혜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제가 청년들이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집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나타나는 제 안에 확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1년만 그렇게 살아와봐. 그러면 이 아이의 삶이 뭔가 불안해요. 힘들어요. 앞날이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부모님이 봐도 얘가 뭔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치고 막 이래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순종의 길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순종의 길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1년 정도가 지나게 되어지면은 정말 삶이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것이, 문제는 뭐냐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것이 마이너스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즉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 절대로 안 자라더라고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임상실험을 해본 결과, 아, 순종이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제사,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왜 말씀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신뢰 더하기 내가 그 말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언젠가는 이루어질지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뢰 더하기 순종은 뭐가 나타난다?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땅의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취입하게 되어지고, 안 돼, 온유해지면 안 돼, 너 그러면 네 것 다 잃어버리게 되어질 거야, 강해야 돼, 세야 돼, 네 것을 쥐어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고생하고 노력해가지고 집도 부하고 모두 부하고 다 좋은데 그 삶이 행복하냐고 했을 때 행복하지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맨 처음에 내가 온유한 자인지 온유하지 아니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삶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 프린터물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스렸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이요, 사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왕으로 등극되어진 게 다윗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아들이 바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요, 뭘 한지 아세요? 근데 누가 봐도 명분이 있잖아요. 사울이 죽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 그리고 능력도 있고 군사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갖고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 2장 1절인가요?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래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요, 주님 지금이에요, 지금 역사하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 죽었잖아요. 명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물질적인 복과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들도 잘못되어져 있는 구조가 너무 많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을 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을 가야지. 순천은 누가 지켜? 애들이. 목사님 지키십시오.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지키겠냐? 순대 가라. 내 순대 신학교 생기게 기도할게 내가. 어찌됐든 뭐냐면 좋은 자리와 명예와 돈과 명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인지 아닌지를 이 다윗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올라가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군사들은 다윗의 왕이시여, 다윗의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그 사울의 아들을 죽이고 등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7년 동안 여러분들 광야 생활했어요. 17년 동안 그 왕의 하나님의, 근데 관심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다윗의 관심의 포인트는 왕의 자리가 아니었어. 그거는 옛날에 다 내려놨어요.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이러한 물질과 명예와 이런 자리들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멀어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실패라고 그는 정의를 내렸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렇게 손 드는 것도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그런 거예요. 주의 인자는요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입맞추기 원해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러한 일 때문에 내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주님, 저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물론 주님께서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갈게요. 그게 어디입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 당시 사울이 차지하고 있었던 12분의 1밖에 안 되어지는 땅이었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년 동안 광야 생활 빡시게 하고 나서 기다렸더니 7년을 또 거기에 있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그 당시 바로 사울의 아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즉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자기 멋대로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만 다윗은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땅의 기업을 유일하게 성취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누굴까요? 다윗.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그때 왕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땐 본인 다윗의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했을 거야. 그런데 7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입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교정하고, 이 교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밖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이 땅에서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아가기 원하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로 이 7년의 시간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그 복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땅의 유업의 기업을 받게 되어진 유일한 왕이 다윗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물질도요, 사단이 주는 물질이 있어요. 명예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물질과 자리가 명예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물질은요, 그것이 순간은 득이 될 수는 있어요. 플러스가 될 수는 있어. 그러나 내 인생의 총체적인 전반적인 삶을 보게 되었을 땐 반드시 마이너스예요. 뭐 로또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뭐 어떠한 재산들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 앉자마자 주무시는 분들은 간과 쓸개가 안 좋으신 분들이래요. 제가 요즘 건강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진짜로 그게 주님 고쳐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기도 제목, 그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주무시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쓸개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거는 이게 중보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어찌됐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교정은 안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온유한 자인지 온유하지 아니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우영이가 있어. 아까는 이제 김진희 집사님 얘기했는데, 이제 김진희 집사님 딸이야. 집사님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현선이가 막 너한테 꼬장꼬장 한 거야. 너는 진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도 네가 잘못을 우영이가 아무것도 안 했어. 잘못을 누가 했어? 현선이가 했어.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현선이는 나쁜, 얘는 착한 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쁜,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걸 인정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야.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산상수훈이 얘기하고 나서 바로 비판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비판의 영인 거예요. 판단의 영. 이것은 주님께서 경계해라라고 얘기해요. 왜냐? 심판장은 주님이 되시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김현선 나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영아, 그런 현선이를 네가 용서할 수 있겠니? 지금은 끄덕끄덕 거리는데 현장에서 내가 정말 억울해, 힘들어. 정말 누가 봐도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항상 나쁜 년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 잘. 그러니까는 주님이 너한테 기도하니까, 우영아,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이랑 아내랑 싸웠는데 기도하는 아내가 남편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건 내가 다 알지만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아내분들이요,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둘 다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죄인이야. 십자가 안에서 보게 되어졌을 때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단 말이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우영이한테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게끔 주님은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현선이에게는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 나쁜 분들을 주님 안에서 교정하기 원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비난받아야 될 이유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화해가 없어져. 은혜가 없어지게 되어져. 가정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만약, 그래서 부부싸움에 있어서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지는 사람이래.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래. 왜 그런지 아니고 굉장히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둘 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난 잘못 안 했으니까 난 교정 안 해. 절대 안 해. 내가 왜 미쳤게? 왜 내가 원쳐 손 내밀어야 돼? 나는 안 할 거야. 이러다 보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5장의 중반에 가게 되어지면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헐. 우영아, 너 살인했대, 주님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람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마음을 주님이 주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야, 근데.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얘가 잘못했거든.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목사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분노가요, 하나님이 디자인해온 감정 중에 하나예요, 사실.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만들어 놓으신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이 분노도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감정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 분노를 뭐 해야 될까요? 절제를 해야 돼. 온유한 마음으로 통제를 해야 돼. 그런데 언제 분노를 하냐? 뭔가 나에게 꼬장꼬장 하는 사람한테 분노 내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분노 내는 게 아니라, 나랑 반대되어지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 내는 게 아니라, 언제 분노를 냈냐면,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분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오케이, 땡큐, 감사, 얼마든지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를 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먹고 있는 거에 있어서 거룩한 마음 안에서의 분노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들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죄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들로 바뀌어져야 돼요. 죄에 대한 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선한 거에 대한 온유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즉시 꼬라지 내고 그러한 자녀들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가 한마디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고 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어찌됐든 즉각적인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뭔가 대변하고, 뭔가 나를 보호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자기 보호, 자기 방어, 기지 같은 거를 쓰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 안에서 주님이 교정하고 바뀌고, 주님의 마음은 이럴 때 주님은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둘이 싸우면 우영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뭘까? 기도하고 있으면 용서해라. 그것밖에 더 들어? 안 그러겠냐? 자녀 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를 나에게 맡겨라. 그런 것밖에 더 들리겠냐고. 그러한 삶이 돼야 돼. 그런데 자꾸 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자꾸 내 삶 가운데 마이너스 되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 온유하지 않는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교종해 나가길 원하시고 바뀌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감정이 상했다고, 경쟁에 뒤처졌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분노하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손상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더럽혀지고 되어졌을 때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어느 때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모든 수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다른 일본의 신의 우상에 대해서 경배하고 절을 하는 것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본이 아닌 다른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 침략하게 되어졌을 때, 교회 안에서도 그 나라의 우상을 섬겨야 된다고 했을 때, 신을 섬겨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상황이 오게 되어졌을 때,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극렬히 거부하고 항거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참으로 온유한 자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분을 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깨우기 위해,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분노는 조절을 잘 해야 돼. 필터링이 있어야 돼. 안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감정의 분노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분노를 내고 막 이렇게 썽을 내는 가정은 어떨까요? 행복하지가 않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되뇌는요, 구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조가 뭐냐면 주어가 없대요. 주어. 안재우는 목사이다. 그냥 목사이다. 이것만 생각을 한대요. 주어가 없대. 그래서 내가 우영이를 사랑합니다. 현선이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어가 없기 때문에 누굴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는 걸까요? 대뇌는 나를 이해되시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재수없어, 너무 싫어, 짜증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에게 하는 얘기이겠지만 그 주어가 없기 때문에 대뇌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입에서 짜증나, 막 어떻게 막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어졌을 때 뭐 집이 어떻고 뭐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다. 입이 거친 사람들의 특징이. 삶 가운데 뭐 이렇게 짜증이나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를 비난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난한 자는 비난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제가 없대요. 이 대뇌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대뇌는요 오로지 현재형밖에 없대. 과거, 미래가 없대. 내가 그래서 지금 어려워. 하지만 주님 믿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모든 영역한테 일어날지라 믿습니다. 미래적인 이야기이고 기도이죠. 그렇지만 대뇌는요 언제의 것으로 받는다고요? 현재의 것으로 받는데, 이게 하나님이 대뇌를 디자인해 놓으신 원리와 방식이래. 그러면 내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말을 할 것이고, 어떠한 믿음의 선포를 할 것이고, 어떠한 내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행복의 결정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라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을 이렇게 안 좋게 해주셨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물질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이건 진리예요. 이 진리에 반대되어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너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좋으심의 인자하심을 노래할지어다. 다윗은 어느 때였어요? 광야에 있었을 때였거든.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원래 속성은 이런 분이야. 나는 그걸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주님을 신뢰도 하기,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난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7년 되어졌을 때, 교회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700명, 800명 되어졌을 때, 목사님 분당 가자. 목사님 보고 계시는 게 있어요. 보고 왔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보고 있는 그 열매들, 비전들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저도 못 봤어요. 목사님 왜 저러시지? 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일본 가자고 했을 때, 목사님 왜 저러실까? 진짜 솔직하게 정말 갑자기 밥 먹는데 일본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나 몸도 안 좋고 지금 피곤한데 해야 할 것도 많은데.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저 몸 안 좋고 그거 사실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신뢰하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받는 거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 왜요? 그게 가장 선하고 좋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격 급한 사람도요, 그 급한 것을 그분 안에서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달란트대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 성격의 부분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 성격의 부분들, 급한 분들은요, 좀 릴렉스하는 그런, 좀 늦춰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급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렛츠고! 지금이야! 그러면 정말 급하게 출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좀 낮춰요. 그러면 너그러운 사람들,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잘 안 움직이고 나는 집이 좋아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는 잠자는 게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나니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좀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분이에요. 나는 12시가 돼도 잠을 자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좀 일찍 일어나서 주님이 깨우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다가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동물들도 맨 처음에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코에다 고삐를 이렇게 뜯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끌어가는 대로 아파요, 땡기면. 근데 이제 살짝 땡겨도 아니, 이제는 워워워 이러면 멈춰요. 아프단 말이죠. 누가요? 내가. 그러면 자식이 아픈데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잖아. 자, 예를 들어서 12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땅이죠? 가나안. 가나안을 주노라.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왜요? 왜 이 두 명밖에 없었을까요? 이 나머지 1세들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2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 사실은 뭐냐? 그들은 덩치도 크고 무기도 발달되어져 있고 싸워서 못 이겨. 사실이야.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뭐만 얘기했어요? 사실만 얘기했단 말이죠. 사실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실의 말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밥이다. 믿음의 눈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되어졌을 때, 이들이 온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전진해 나갈 줄 믿습니다. 누가 또 그래요? 노아 보세요. 120년 동안 배 만들었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너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친 사람, 왜 배를 지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거든. 그때는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원래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노면 땅에서 이 수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안개를 통해서 다 모든 식물과 지구가 물이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지하수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근데 비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근데 120년 동안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순종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없었단 말이죠. 참 쉽죠. 자, 아브라함 보세요. 100년에 100살에 누가? 이삭이 나왔어요. 수많은 모래와 같이 내가 너희의 백성들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기다렸잖아요. 근데 중간에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면서 어쨌든 어려운 관계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가 많고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유대인을 손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증명되어지고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의 때까지.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래.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거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기 원하세요.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일본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적인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대요?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멋있는 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왔냐면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가랴서에 뭐라고 나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해내고 이뤄내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성취하고 이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데 이거 나귀 가오 안 생기게 그 진짜 가오는 여기서 전라도 사투리로 그 까먹었다 서울말을 자존심 뭐 이런 거죠. 예, 뭐 그죠? 예, 그런 비슷한 거. 그런데 나귀가 뭡니까 주님? 나귀가 뭡니까? 창피하게. 그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보이는 초라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여러분들의 삶들이 나귀와 같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주인의 말에 이끌림을 받지 못해 내가 여전히 들판에 뛰어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놀고 있는 야생마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길들여져 있는 동물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 소, 나귀 다 누구를 도와줘요? 주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면 힘든 일이지만 같이 그 일을 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의 수확물을 이 동물들은 같이 누리고 먹습니다. 주인의 기쁨이 이 동물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동물도 주인에게 길들여지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야생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기업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유업으로 여러분들이 취하길 원하세요. 자, 예수님은 나귀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있죠. 고삐 풀린 망아지. 고삐가 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고삐가 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아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고삐가 풀리면 망아지. 망한다. 이해되시죠? 고삐가 풀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온유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순종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특기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봐도 저는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냥 진짜 우리의 리더 대장으로 세우신 임창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목사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면서 목사님이 저를 용납해 주셨거든요. 주님은요,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장 기업으로 받고 싶은 게 뭐세요? 저는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예수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기업으로 예수님께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마음속에 정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온유한 자가 되래. 그런데 여기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래 참아주신대. 너 이런 죄를 범했어? 왜 그랬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오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기 원한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나에게 나오렴. 그러면 나는 너의 그 죄성을 보지 않고 내가 의로운 제후의 모습을 봐줄 거야. 그러니까 난 너에게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야. 징계를 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의 삶이 잘 되길 원해. 나는 하나님이야. 내 모든 것을, 여러분들 부모들의 특징이 뭐예요? 줘도 안 아까워.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우리 주원이랑 며칠 전에 저랑 좀 그랬는데, 뭐냐면 500원짜리를 자기가 계속 쥐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균이 많아요. 그거 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주원아, 놓고 아빠가 1,000원짜리 줄게. 안 갔는데, 1,000원짜리 절대 안 갔는데. 이게 좋대요. 나는 이게 너무 소중하대요. 이게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이쁘대. 내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는 마음이, 그 아이의 모습이 저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옛날 같으면 아니야, 놓고 손 씻고 밥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뭔가 딱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냅뒀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놓을 때까지. 그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밥그릇을 뺐더라고. 그러니까 그 손가락을 놓대. 밥 달라고. 그 모습 보면서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 자녀들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잘 되길 원하고 직장에서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길 주님은 원하세요. 내가 변화되어져 있는 그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아이들 살리길 원하세요. 아이들 전도되어지길 원하시고요. 내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그 기업을 누구에게 주길 원하신대요? 나의 기업으로 주길 원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인권을 얻어요. 그 사람을 얻게 되어진다고. 내가 얻으려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게 되어진다니까. 이게 기업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얻게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 누구 잘못이 아니야. 누구의 A가 B가 잘못이 아니라 모든 이가 죄인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온유한 자를 주님이 찾고 계셔요. 불과 같이 주님이 달리자라고 했을 때 달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멈춰서라, 나와 함께 걷자꾸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가 있고 없고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뭐가 있고 없고 때문에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그렇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게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만 주님 사랑해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손을 드립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이름을 부릅시다.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버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온유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내가 온유하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귀를 닫고 있었던 나의 마음의 우둔함과 각박함을 주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통해 우리 아들과 딸에게 자녀들의 기업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기업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 교회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들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에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상으로 말하지 못했던 것, 내가 주님의 영상으로 말하지 못했던 것,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교정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게 주실 기업을 우리에게 주세요. 학교 캠퍼스 가운데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과 순천 땅과 파주 땅과 일본 땅과 중국 땅과 카타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변화되어진 자들을 통해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받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릅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되어 애통함으로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오랫동안 꿈꿔왔던 믿음의 가정,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순천 지역 안에, 파주 지역 안에, 일본 땅 가운데 중국과 카타르와 예루살렘까지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오리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삶을 불태워,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 주님의 꽃을 피워라. 다시 한번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주의 향기 가득하게, 주의 향기 가득하게, 주의 향기 가정과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네, 주님, 주님, 온유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가진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가정과
열방과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일어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예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잘못되어져 있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것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들, 주님의 방법 외에 주님의 관계를 멀어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물질로 세상의 것들로 이거면 다겠지라고 생각되어져 있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10대 20대들이 하나님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 눈물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애통함들이,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중보자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 이 땅을 향해 눈물을 위해 기도드리고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는 마음을 알아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 부모의 세대들이 마음의 눈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일어서는 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가정 가운데 기업이 땅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이 받게 되게 하소서. 온전한 11조에 드린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주일원과 선교원과 구제원과 각종 후원과 성민 가운데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운 사람들, 이 말씀 안에 돌파구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물질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정복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었고,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선한 정직이를 찾고 계시는 주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온유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일어나는 자들, 부모의 세대, 자녀의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순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파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중국과 카타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기업을 얻게 하소서.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주노라. 시편 2장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렇지만 주님 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와 성도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와 예배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지배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들이 이 땅을 덮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온유한 자로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온유한 자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온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성령께서 심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월드비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의 기업이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원리비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된 집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앞서 5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3분 이상 한 주간 5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